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앞둔 그런 죄수들을 끌어다가 이 전쟁을 하는 함대에 저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늙거나 병이 들어서 노를 저을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제 원래의 죄대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함에 왕이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노를 젓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죄인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나는 여기 끌려올 만한 죄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인에게,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형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노를 젓는 것만 해도 내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죄인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이 그랬습니다. 내 이놈, 여기는 한결같이 죄가 없다는 사람들만 있는데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를 젓는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났어요.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쇠사슬에 묶여 있던 노예의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는 절기인데 부활절 6주 전에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순절도 당연히 그 날짜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 날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되는 날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참회 수요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순절 40일은 이 공동 참회의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죄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삼배 옷을 입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하는 그 목요일, 세종 목요일에 되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의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세기부터 10세기에는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으로 이 사순절의 참회가 시작이 됐고 이 죄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른들이 장례를 당하면 삼배 옷을 입는 것이 굵은 베옷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초창기에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한참 후에는 이제는 이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재로 물을 묻혀서 이 이마 이 한 가운데 미간에다가 십자가를 그음으로 인해서 참회 수요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지금도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은 12월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절기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람보다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한 것인지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져서 당시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음식이나 직업이나 사회활동이나 신앙생활 전반적인 삶의 현실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었고 그 우상 숭배가 또 성적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고달픈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환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들은 다시 말하면 종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종들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은 입장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참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하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대하면은 그냥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것도 있거니와,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떠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좋은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까다롭고 힘들고 그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다라고 말했고,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만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모이더라도 상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대인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의 일생에 죄를 알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욕을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23절에 그가 욕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욕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큰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불의한 재판받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홍포를 입고 손에 갈대를 들려준 상태로 희롱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욕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이런 억울하고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욕에도 침묵하셨고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로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갚으려 하지 말고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보통 사람들은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힘을 키워서 반드시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거든요. 실제로 보복은 하지 않으면서도 또 위협적인 언사를 행하거든요. 보복할 힘이 없을 때는 욕이라도 해야 됩니다. 면전에서 못하면 돌아서서라도, 없는 데서라도 그를 향해서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심술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처럼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위협하고 보복하는 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위협하는 데,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나를 살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은 이해해야 할 겁니다.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사순절에 좀 더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욕을 당하시는 것이, 욕된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아서 말없이 듣고만 계셨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워서 참고 견디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당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리하신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을 징벌할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욕과 고난의 문제를 의롭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죄악 중에 길을 잃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지금은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말없이 그 모진 고난을 애매하게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당하신 욕과 고난이 억울하다고 예수님이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또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시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복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큰 문제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괴롭히는 자들에게 고난을 겪는 자기의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기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매를 맞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프고 힘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 맞대어 욕하지 말고 위협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한 일이 내 살아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그걸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하다고 분풀이하지 마십시오. 화나다고 화풀이하지 말고 속상한다고 속풀이하지 말고 원한이 있다고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 사순절에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한층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 묵상하며 사순절 보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게 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더 많이 닮아서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